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26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26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7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8절입니다. 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예,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 중 빼어난 자의 정수리로 깨달아서 세상에 발명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계명, 몽조, 이상을 풀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살린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정수리로 깨달아 가지고 지혜와 지식을 발휘해서 세상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명가 에디슨 같은 사람은 여기에 소속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창세기 49장 23절까지 영적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오늘은 창세기 49장 24절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 군박하였으나 저번 시간에 군박이 뭔지 아시죠? 군밤이 아니고 수박이 아니고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알이 더욱더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뭐가 있다? 힘이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 손으로 항상 붙들고 있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날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는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시편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그것처럼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는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나 모세나 애굽의 종으로 팔린 요셉이나 다른 사람에 비하면 한없는 학대와 수모와 군박을 당하고 멸시와 짓밟힘과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으면 야곱의 전능자가 그거를 군박을 당해서 연단하고 단련해서 맨돌맨돌하게 그릇을 유약을 발라서 가공 처리를 하고 있으되 뭐다? 쓰러지지는 않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오뚜기처럼. 오뚜기처럼. 자, 니는 오뚜기가 쓰러지는 거 봤냐? 오뚜기가 빠바밤 빠바밤 칙칙 빠바바바밤 칙칙. 그 권투에서 도전하는 로키가 챔피언에게 도전하는 거죠. 로키 재밌었는데 그 누굽니까? 그 배우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놀드 수바처제네거 그 사람은 생각이 나는데 로키 주인공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영화 안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 주인공 눈이 부리부리하게 잘생겼잖아요.
그 챔피언에 도전하는 그 로키가 재밌었는데, 그래서 뭔 얘기한다고 또 로키가 나왔냐? 그 오뚜기처럼 쓰러지지 않고 도전을 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있지 않냐? 다윗도 일반 보통 아버지가 붙잡아 주지 않았으면, 아니 백지 죄도 없는 사람을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하냐? 그렇게 해가지고 난 못하겠어 그렇게 할 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게 너무 괴롭고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지만 어떻게 중간중간에 위로하심과 보살펴 주심이 있지 않냐? 중간중간에 위로하심과 보살펴 주심이 있지 않냐? 그래서 그 사랑을 어긋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견디고 버틸 수가 있다. 아버지의 위로하심과 아버지의 달래주심과 아버지의 함께하심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벗어나고 떠나지 못한다. 그래서 김민영이 또 여기 12년 동안, 이제 12년이 지나고 13년째가 됐지만 24시간 우리 구미호 분들에게 삥 둘러싸여서 염력으로 쥐어뜯기고 있을 때도 어떻게 하루에 2시간 정도는 뭐 게임을 하거나 만화를 보거나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아버지의 좀 위로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는 구미호들이 그렇게 24시간 쥐어뜯는 중에도 조금 손을 못 대게 달콤한 위로하심이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아버지가 위로하고 달래주는 게 너무 좋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게 실감이 나잖아. 너무 떼약볕에서 약간 하루에 2시간 정도 그늘을 좀 싹 지게 해주니까 좀 숨쉬고 살 수 있잖아. 이제 그래서 견뎌 나간다 이 말입니다. 사투리로 견뎌진다 이 말이에요. 견뎌진다. 그 달콤하고 재밌다 이 말입니다. 그 훈련을 받으면서 내 그릇이 되어져 가는 거를 알게 하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부족했는지, 인성이 뭐가 나고 지 멋대로의 쌍깨구리 뚜꺼비 맹꽁이 새끼에 불과한 거를 여실하게 느끼고 알게 해주면서 네가 다듬어 나가야 될 부분이 요렇게 많지 않냐. 그러니까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고난받아서 해야 되지 않냐. 그거 안 할 수가 없어. 나도 내 그릇을 잘 알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밀어가지고 몰아붙이면, 그러면서 쌍깨구리 같은 맹뚜꺼비와 같은 나의 이런 짐승보다 못한 자아와 이런 주체성을 알게 하면, 아, 내가 빨리 만들어져야 되겠다. 아버지 손에 맡겨야 되겠다. 절로 그렇게 됩니다. 아, 빨리 내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뜻대로 기뻐하시는 그릇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저기 고난이 받아집니다. 그냥 그 사랑을 나누면. 아멘. 그런데 그 사랑을 나누지 않는 사람은 다 대부분 나가 떨어집니다. 제 풀에 쓰러집니다. 인간적인 의지로 그 사랑에 붙들려 가지고 열심히 매여서 끌려가지 않는 사람은 제 풀에 다 쓰러져요. 그래서 아가서 끝부분인가 보면 나오지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지옥불보다 더 강하고 그 투기는 죽음보다 강하니, 사람이 모든 재산과 좋은 것을 들여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사랑에서 끊지 못하리라. 주님과의 그런 깊은 정말 너무나 이렇게 진득한 사랑의 그런 관계 속에 매여서 딸려가지 않으면 이 길을 절대 못 걸어간다. 다 어긋나 가면서 마귀 사탄이 시켜주는 대로 마음의 껍데기와 쭉정이 돼버린다. 죄짓고 마음에 배반하고 다 떠나간다. 에베소 교회 목사처럼, 에베소 교회 사자처럼 첫사랑을 자기가 그냥 의도적으로 버렸죠. 어쩌다가 잃어버린 게 아니죠.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의도적으로 선택 가운데 버린 겁니다. 마귀의 미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버리고, 그러면 뭐 절대 못 이긴대. 절대 못 이긴대. 그 한나와 브닌나가, 사무엘의 저거 엄마가 한나였습니까? 그래가지고 저거 남편이 브닌나는 애를 좀 낳았는데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애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남편은 그런데 한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해.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해. 그 누굽니까? 야곱의 두 처 중에 라헬과 레아가 있었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아서 차고 넘치도록 받아 먹었던 라헬에게는 애가 없어. 그러나 레아는 어떻게? 알력이 부족하고 막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떡두꺼비와 같은 아들을 막 세리 낳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아버지 때는 한나와 브닌나의 남편이 저 해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거기 성전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고 어딥니까? 성막입니까? 회막입니까? 거기 아버지 하나님의 궤가 있었나요? 하여튼 거기에 절기마다 올라갔었죠. 매년마다. 그래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그때 이제 누굽니까? 엘리입니까? 귀가 잘 안 들리는 그 사람 있잖아. 목이 부러져 죽었나요? 예, 그 사람이 이제 있었는데, 그래 가가지고 이제 한나가 억울해서 환장을 하는데, 그때 한나의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죠. 한나여,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10아들이 있으면 뭐하냐. 내가 분인나는 애를 저렇게 많이 낳는데도 너만 이렇게 사랑하면 내 사랑이 낫지 않냐.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사무엘의 아버지 되는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한나밖에는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기억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상식이 없어 다 잊어버렸네. 예, 그것도 옛날에 알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있었나요 그때? 예, 그때는 어딥니까? 사무엘 시대 아직까지 다윗이 나오지 않을 그 시대에는 성전이 아니고 어떻게 돼 있었나요? 성전이 있었나요? 그게 잘 모르겠네. 이거를 잘 모르겠지. 하여튼 그런 매년마다 거기에 한나와 그 남편과 분인나가 제사를 드리러 갔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시절에도.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이제 생겼을 때에는 예, 사무엘이 이제 태어나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 다윗 솔로몬 시대 돼가지고 몇십 년, 몇백 년 뒤에 이제 그게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성전이 아니고 회막이었나요? 그거를 갑자기 제가 잘 모르겠네. 아는 줄 알았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래 하여튼 그때도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나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예, 여호와의 법궤는 있었나요? 법궤는 언제부터 있었지?
법궤는 언제부터 있었죠? 모세 시대부터 있었죠. 그때는 아마 그 다윗의 장막 해가지고 이제 그 장막의 법궤를 성전 만들기 전에 넣어둔 것처럼, 예, 그렇게 이제 그 법궤는 있었잖아요. 모세 시대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광야 40년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제 그 사무엘 시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궤가 있었으니까 아마 회막 같은 것을 쳐놓고서, 예, 제가 성경 읽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마 그래서 거기에 법궤가 있고 회막, 이제 성전, 정식 성전은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다윗의 장막, 그래서 다윗이 그 장막을 쳐놓고 법궤 앞에서 법궤를 모시고 와서 찬양하는 뭐 레위족들을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 부르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법궤나 그런 것을 들여놓고 회막처럼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관리를 했지 않았을까. 자세하게 잊어버려서 기억은 안 나는데요. 예, 그래서 거기 법궤가 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절기에 그렇게 모여서 한나와 분인나, 그리고 한나의 남편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1년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보이고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예,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예, 잘못됐나요? 예, 잘못됐다면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네. 예, 아직 그때는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기 수십 년, 수백 년 전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았을까. 예, 정식 성전은 없으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또 뭔 얘기하다 그랬냐.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데, 제가 이제 뭐 교회도 맡아야 되는데 못 맡고, 그 다음에 여기 내려와가지고 기도처에 아버지 하나님이 성도를 보내주면 그 성도를 관리하는데 진이 다 빠져가지고 그 뭐라고 합니까? 군박을 못 받거든요. 연단과 단련과 시련을 못 받아요.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모세처럼 좀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마음이 단련이 되고 그릇이 닦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가 기도처를 하고 처음에 한 몇 년 동안은 한 명, 두 명 보내주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못 나오게 딱 그렇게 됐어요. 성도가 못 나오게. 이제 그때 있으니까 아버지하고 내하고 이제 야복강에 씨름이 되는 거야. 아버지하고 내하고 둘이서만 딱 있으니까 김민영이가 아버지께 뺑덕어미처럼 말씀만 풀어달라고 바가지를 팍팍 긁으면서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 좀 거룩해져야 되고 아버지의 찬양 드립니다 이래야 되는데, 사람이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걸 딱 눈치를 채고 아니까 굉장히 간사해지대요. 더 좋은 말씀 좀 빼앗아서 바가지 끌어가지고 좀 이렇게 풀어주게 하려고 맨날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뭐 아버지께 뭐 맡겨놨어? 맡겨놓은 빚쟁이처럼 항상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참, 와, 진짜 김민영이가 정말 짐승과 같은 인간이었다는 거를 그제서야 제가 알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있으면요 몰라요. 그거를요. 내가 정말 개, 짐승, 벌거숭이보다도 못한 그런 개인간이구나. 그걸 몰라. 그러나 아버지하고 내하고 둘이서 딱 산다고 딱 눈치를 딱 채고 생각을 하니까 24시간 딱 붙어 앉아가지고 바가지만 팍팍 긁고 있더라고 제가. 아니 진짜 그렇더라고. 여러분도 하나님하고 둘이서만 한 몇 년만 살아봐요. 진짜 그 개 본색이 다 드러나가지고요. 진짜 짐승보다 못한 본색이 드러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면 와,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너무 송구하고 황송해서 고개를 못 들겠어. 부끄러워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군박이 되는 거야. 저번 시간에 군박이 뭔지 설명드렸죠. 김민영이가 그릇이 군박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와, 본능이 다 드러나고, 그 아버지께서는 그거를 이제 부드럽게 하나하나 빚어서 쓱쓱 다듬으시는 거야. 그게 얼마나 인내의 수고를 많이, 그 거룩하신 아버지가 내려오셔가지고, 감이나 빽빽 지르면서 금식을 시키면, 한 3일 금식해라, 그러면은, 미워! 아버지 미워! 이러면 김빈영이가 그러는 거야. 아버지 미워! 이러면, 와, 그 금식도 다 이유가 있어서 시키는데, 금식 3일 시켰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금식을 시킬 수가 있냐면서. 아니, 사람이 진짜 간사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김민영이는 여러분들보다 100만 배나 더 간사한 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걸 금식시키면 주의 종이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 미워! 이러고 이러고 척 기어 앉아 있는 거예요. 와, 내 진짜 살다 이런 뺀질 맞은 새끼는 내 처음 보겠어. 내가 뇌를 가지고 내가 살고 있지만 이런 뺀질 맞은 새끼는 내가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래도 어디 안 떠나시고 그거를 다 참고 마음을 한 가닥 벗겨가지고 그 빚어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이 참 수고가 많으시죠. 니 같으면은, 니가 거룩한 하나님이면은 짐승만도 못한 그 인간에게 붙어가지고 12년 동안 한 가닥 벗겨 나가고 앉아 있겠냐? 그 사람은요, 해라고 해도 못합니다. 사람은, 모세는 40년 동안 귤 껍데기 벗기듯이 골을 싹싹 벗기고 있었지 않냐?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아버지가 하루하루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통 그게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가 논팽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죽음의 초죽음의 길을 십자가 지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아,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까 조금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가 목사든지 성도든지 뭐 이렇게 직장인이든지 간에 뺀돌뺀돌하게 사명 감당 안하고 십자가를 팽개치고 논다인처럼 뺀실뺀실한 놈들은 하나님도 지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하나님이 뺏겨주느냐 못 뺏겨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옥과 천국이 달려있고, 그 사람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그릇을 만들어 감당을 하게 해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할 수 있을지 아닌가 배.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대. 그 자식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대. 그 얼마나 하나님이 힘들겠어요. 여러분과 같이 김민영이는 여러분들보다 100만 배나 더한 맹뚜껑이 맹꽁이 새끼인데, 우리를 붙잡고 24시간 안 하겠다고 도망가겠다고 하는 놈을 쉐리 잡아가지고 그거를 시키려고, 인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깨구리 뚜껑이 맹꽁이 새끼를 붙잡고 씨름을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 아버지 하나님은 굉장히 그런 일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처럼 도리와 의무도 다하지 않고 뺀질뺀질하게 딸딸이만 치면서 남자나 만나서 말이야 좆질이나 하고 씹질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도리를 다하는 부모입니다. 인간의 가장 사랑이 많은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 정성을 쏟고 자기의 재산과 진액을 다해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은 최소 4~5배 이상 충분하게 수십 년간,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자도 다 돌봅니다. 안 믿는 자를 안 돌본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보다 더 사이비 새끼가 없다. 성경 로마서 2장에 나오잖아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기 자신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불교인 사람은 불교인 나름대로에 있고 아버지가 넣어줍니다. 그 사람도 120년간 구미호 성도님들도 구미호 안 믿는 그런 구미호 불교 신자 구미호 무신론자에게도 똑같이 수십 년간 돌봄과 보호로 구원받을 수 있게 양육을 해 나갑니다.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마음에 성령으로 다 한 명씩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예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그 쏘고만 안 돼요. 루시퍼가 불교 만들고 이슬람교 만들고 천주교 만들어 마리아를 섬기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단군교 이런 거를 만들어 섬기게 할 때 50% 정도는 종교적으로는 내버려 둬야 됩니다. 세상 신으로서 거짓 신, 악신의 그런 역할을 맡겼기 때문에 지구상의 40~50% 정도는 종교적으로도 지분을 내줘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마음에 새긴 그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로마서 2장에 마음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서로 웅변하며 서로 맞대응하며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가 나타나도록 120년간 주장하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한 명씩 전부 다 바깥에서 떼서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불교 믿는 할머니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는 지켜주는 신이 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어렸을 때는 지켜주는 신이 있다.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안 믿는 자에게 보내는 성령님의 분체, 그거를 의미합니다. 어렸을 때 아직까지 선과 악의 선택지를 수십 년간 충분히 양육을 해서 인간 경작을 해서 안 믿는 사람에게 충분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어렸을 때는 좀 큰 죄를 짓더라도 그 선과 악의 선택지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까지 죽지 않게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가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성령님을 분체를 한 명씩 다 떼가 보내가지고 양심을 자극하고 선을 주장하고 양심을 찔러서 다윗처럼 보호하고 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 그거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실제를 알아야 된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잘못되어 있다. 지금 거짓으로 뭉쳐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인들 80% 이상 목사들도 그렇고 지옥 간다는 거 그렇게 말씀하셨지? 너가 알고 있지? 그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예수를 믿게 했다고 해서 행함에 아름다운 열매가 없고 마음속으로 배신하고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믿고 그 따라가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쫓아 살다가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고 소멸해서 마음속에서 성령과 물과 피, 예수 피가 진짜 믿어지는 믿음의 기름 등불이 중심에서부터 딱 꺼져버린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아름다운 행위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 신실치 않는 자,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딸까닥 넘어가고 구분이 되게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성경 사복음서 전체에 예수님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았던 사람,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 목사였고 권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았으나 지금 타락하여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먹고 마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없이 범죄하고 있는 불법을 행하는 죄는 불법이다. 불법을 행하고 타락한 삶을 살던 목사들, 기름 등불을 꺼뜨렸던 똑같은 신랑을 기다렸지만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었던 미련한 다섯 처녀가 휴거되지 못하고 버림받았다는 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서신서 모든 부분에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계시록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행실에 온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네 이름이 지워진다. 그 성령님도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말씀하시죠. 저희 자금 이후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저희 어려움을 거치고 쉼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행함이 없어서 휴거되지 못하고 버려졌기 때문에 짐승정부의 시험에도 부인하면 그거는 완전히 영원히 지옥이고, 짐승정부의 시험에 그래도 그때라도 목숨 걸고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행함을 나타내 보이면 아버지가 가상히 여겨서 구원이라도 해서 실수는 있게 해주신다는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도 그러신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이 그러시고 사도들이 그러시는데, 구약의 1등이었던, 제가 구약의 1등이라고 했습니다. 신구약 합치면 2등입니다.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와서 말하기를, 누가복음 3장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알곡은 모아 곡식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엘리야도 세례 요한으로 와서 말하기를,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의 영혼 100%를 그냥 통째로 집어넣은 거다. 예수님도 우주에 5천만 배의 본체를 집어넣어서 오시는데 어떻게 선지자가, 그의 길을 예비한다는 선지자가 그 영혼이 100% 오지 않고 10%만 왔겠노? 그래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겠나? 구약의 1등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약에서는 가장 사랑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과 가장 구약에서는 친한 선지자가 엘리야였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내서 주님의 길을 광야에서 외쳐 예비하고 주님의 그런 증거를 나타낸 그런 선지자로 쓰임받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야의 영혼으로 왔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면서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선지자 중에 구약의 1등이었던, 구약에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선지자요 5단계의 사도였던 그 영혼을 세례 요한에게 100% 그대로 집어넣어서, 그렇게 세례 요한은 영혼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정자와 난자의 그런 결합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여자가 낳았습니까? 예수님은 여자가 안 낳았죠.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예수님의 세포를 만들어서 차진 흙에서 그 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세포에다가 우주의 5천만 배의 영혼을 하나로 하신 다음에 마리아의 그냥 밭에다가 착상만 시켰다 이 말입니다. 자랄 수 있도록 다 해놓고 마리아의 어떤 몸의 일부나 요셉의 예수님의 그런 아버지의 노릇을 했던 그 요셉 있잖아요. 내 아내 마리아 되기를 두려워 말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롤랄로 그렇게 이제 꿈을 꾸었던, 꿈과 계시와 정신의 사람, 영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노릇을 했던 요셉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하고 똑같은 지파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야곱도 꿈의 사람, 계시의 사람, 이상의 사람이잖아. 그래서 마리아의 몸의 일부나 난자나 요셉의 정자나 몸의 일부가 일체 예수님에게는 포함이 원자, 입자, 0.000 입자 하나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다 그냥 세포로 그대로 착상을 할 수 있는 그 모양으로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밭에 씨를 심듯이 그냥 탁 붙여놨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마리아는 도구로만 쓰임 받은 거지 마리아가 예수님의 엄마가 아닙니다. 그 사탄이 그렇게 사람들을 자꾸 몰아가는 거야. 마리아가 대단한 것처럼. 마리아가 영혼이 몇 살로 구원받았다고? 18살. 마리아를 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야, 이 느낌이 18이다 이 개자식들아. 마리아는 믿음의 2단계
18살로 구원받았다 이 씨발놈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욕은 하면은 기분 나빠하겠지. 김민영이는 욕을 해도 여러분이 기분이 안 나쁘지.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욕을 할 수 있는 재량을 주셨기 때문에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하여튼 똑바로 못하고 죄짓고 살아가는 새끼들은 욕을 해서 반 죽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영혼이 좀 소생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욕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욕 잘합니다. 자식 살리려고. 성령님도 욕 잘합니다. 자식 살리려고. 욕을 안 하면 그게 어떻게 짐승 가축 두꺼비 찌꺼기 새끼도 못 되는데 돌이킬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겠노. 욕이라도 해가지고 전기 충격 욕법을 주어서 짓밟아 반 죽여놔야 조금 이게 1%라도 자기 자신을 뉘우치고 반성을 할까이가. 싸가지 없는 개놈의 새끼야. 너 말이야. 너 어디서 눈을 쌍깨구리처럼 떠나고 보는 새끼야. 눈밤을 딱 때리가 터잡불라 이 새끼야. 막 터진다. 예, 그래서 김민영이에게는 아버지가 다른 권세는 안 주시는데 그 누구에게도 욕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직권을 주신다. 그러니까 김민영이가 설교 시간에만 말이야. 일반 제가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욕을 안 하죠. 제가 맞아 죽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이제 싸움 잘하는 사람들한테 욕을 하면 맞아 죽는데 설교 시간에 말이야. 김민영이한테 욕을 들었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 하나님한테 혼난다. 부모가 임마 영혼 살리려고 욕도 한마디 못하겠나. 에라이 개놈의 새끼야.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야. 언제 인간이 되겠노 이 씨발놈아. 막 때리빌라. 뭘 봐 임마. 또 그런데 뭘 한다고 또 이런 얘기까지 나왔노. 오늘 또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김민영이가. 까자먹었네. 까자먹었어. 예, 붙들어주는 이야기 하다가 지금 이야기가 어디까지 나왔는지 까자먹었어. 그래서 까자먹었을 때는 잽싸게 넘어가야 돼.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다. 예. 그래서 여기서 요셉의 활이 경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49장 22절에서 했듯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 무한한 꿈과 비전과 소망과 희망에 신기한 이상과 개념들을 삶에 항상 이게 좀 보여줘. 희한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야곱이 알록달록한 그 짐승 나오면은 니 해라. 제가 하겠으니까 알록달록하지 않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상심을 해가지고 와 우리 외삼촌한테 내가 이거 14년 20년을 봉사해가지고 이거 건덕지라도 건져서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과 이상에 실망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힘내라고. 야곱아 그러면서 탄 것마다 알록달록한 것, 탄 것마다 전박이 시꺼멓짭짭한 게 꿈에 해보니까 막 전부 시꺼멓짭짭한 놈만 있어.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 신풍나무 이파리입니까? 알록달록한 걸 베끼고 그 앞에서 새끼를 베게 하니까. 그런데 그게요. 아버지 하나님이 신풍나무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신풍나무인가 뭐 얼룩얼룩한 그 나무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시꺼미꺼만데 사실 신풍나무 그 물에 담가서 이제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얼룩달룩한 거 태어난다. 그거를 믿게 하려고 얼룩덜룩한 나무까지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거기에 두 개 한 것 같아요. 무당들이 이제 어떤 무속의 행위를 한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 두 개 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그 나무 껍데기를 벗겨 온다고 얼룩달룩한 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야곱에게 어떻게 네가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흰양인데 그 네가 신풍나무 껍데기를 벗겼지. 그러니까 그 껍데기가 원래는 얼룩덜룩하잖아. 그러니까 그 물에 담갔으니까 야곱아 이 지금 태어나는 것들도 얼룩덜룩한 거에 영향을 받지 않겠냐. 그거를 믿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갖다 놓으라고 한 것 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려고 하면
그러니 무당처럼 그 껍데기만 벗겨난다고 그러면 오늘날에도 알록달록한 그 검은 양이 나옵니까? 아버지가 안 시켰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야곱의 몫의 분량을 20년간 수고한 만큼 다 수확을 해서 가게 하려고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다 이 말이야. 아버지 그지? 아버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까?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 대답이 안 나오셔서 잘 모르겠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걸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믿음을 심어 주시려고 제 생각에는 대답을 안 하시니까 예, 저는 십몇 년 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하시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알록달록한 그 가지 그거를 벗겨가지고 겉에 껍데기를 벗기면 나무가 전부 다 시잖아요. 안에는 두꺼운 나무 말고 신풍나무 같은 거는 좀 얍실얍실한 그런 나무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뺏겨서 이제 흰 걸로 보이지만 어떻게 이 나무를 갖다가 거기서 물을 마셨으니까 야곱아 알록달록한 것이 대부분 나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신풍나무 그 껍데기를 벗겨서 갖다 놔라. 아버지 하나님이 아마 그러셨던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과 계시와 희망에 그거를 항상 풀어 넣어 주니까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속 새로운 이상을 주면서 꿈과 환상과 마음의 생각을 주니까 그런 고통과 그런 군박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어때요? 남이 모르는 정말 김민영이가 그릇이 안 돼 있다는 걸 알게 하면서 12년을 다듬을 때 나 자신의 짐승 두꺼비만도 못하다는 것을 느끼고 다듬어 나가려고 했던 것처럼 그것을 해 나간다는 기쁨에 조금씩 영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또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그 일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되고 그 방향성으로 계속 이렇게 늦추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활이 경강하다는 것은 아멘. 이 활이라는 것은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자기의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지향하는 목표로 하고 있는 자기가 겨누른 거를 말을 하잖아요. 즉 꿈과 희망과 그런 자기의 이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매진하는 거 이제 그거를 이제 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이 네가 지금 이 정도 왔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너의 인성이 다듬어지고 김민영에게는 그렇게 하셨거든요. 조금씩 알려주면서 김민영아 네가 지금 인성이 3단계까지 왔다. 김민영아 네가 지금 인성이 3.5까지 왔다. 김민영아 네가 지금 인성이 4단계까지 들어왔다. 김민영아 네가 지금 인성이 4.5까지 들어왔다. 그 5단계 이상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인성이. 그렇게 해가지고 십몇 년 동안 그거를 알려주시니까 이 얼마나 보람이 있냐. 인생이 힘들어도. 하루에 2시간 정도는 게임을 하거나 만화를 보거나 드라마와 애니메이션을 보게 잠깐 쉬게 해주시니까 꿈을 가지고 전진을 할 수 있도록 항상 해주시니까 어때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목회도 못하지만 그 방향성이나 추진하고자 하는 그 뭡니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의 끈을 늦추지 않고 계속 이제 끝까지 활 시위를 당기고 그쪽 방향으로 추진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아까 그 한나의 남편 분인나의 남편이 한나에게 한나여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한마디씩 툭툭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얘야 너는 지금 세상의 그 영광을 안 받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네가 참되게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 네가 참되게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을 안 받는 게 참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 하니까 이제 힘들고 막 교회를 하고 싶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세상에 네가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그 영광을 안 받고 사장되어 있으면서 그래도 너는 그 길을 가니까 네가 참되게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니까 어때요? 막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막 와 그러네 그러면 나는 이제 십몇 년 동안 그 영광 하나도 안 받고 나는 갈란다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위로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 한마디씩 탁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와 이게 이제 견뎌지는 거야. 견뎌지는 거야. 견뎌지는 거야. 견디셔. 견디셔. 자양강장제가 견디셔. 그 자양강장제처럼 이게 아무리 외롭고 힘들고 알아주는 사람은 없고 그렇더라도 이 길을 가게 되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장려해 주시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그런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하루에 탁 나타나가지고 한마디를 탁 해주면서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사장된 채 지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얼마나 그런 사과보다도 달콤한 그런 애틋하고 푸릇푸릇한 사랑을 주고받고 나누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버지가 딱 한 번씩 탁탁 알게 하고 깨우쳐 주시면 그냥 그 사랑에 심취해 버린다. 빠져나갈 수가 없다. 아버지 하나님께 한번 붙들리면 그래서 그 매력이 너무 매력적이고 그 사랑의 향기와 달콤함이 너무 뿅가락 깍꿍이어서 도저히 감당을 해낼 수가 없다. 감당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버지가 다 이길 수 있도록 그 개념을 풀어넣어줘. 개념을 풀어넣어 준다니까. 야곱에게 그 알록달록한 점박이가 몇 마리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양을 이렇게 양육을 하고 그렇게 염소를 목양을 하시는데 가보면 검은 양이 많습니까? 알록달록한 점박이가 많습니까? 그냥 흰 양들이나 염소가 많습니까? 그냥 희끄먼 것들이 더 많지요. 희끄머리 뜨뜻한 전부 다 흰색이잖아요. 그러면 그 와중에서 야곱이 낭망하고 낙심하고 이거 정말 언제 나도 점박이 양을 100마리 정도 나 가지고 내 목장을 한번 이루어 보겠냐. 10만 년 걸려서 한번 태어나겠냐. 이제 그런 이제 사람은 낭만과 낙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낭만과 낙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환상과 이상과 몽조와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꿈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개념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많이 이렇게 기가 죽고 축 늘어져 가지고 자기 삼촌 라반이 보통 약삭 빠른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품삯을 몇 번이나 변역을 했다고 7번입니까? 10번입니까? 그렇게 시마다 때마다 자기한테 좀 불리할 것 같으면 품삯을 변형을 해버리고 좀 좋을 것 같으면 품삯을 변형을 해버리고 야곱 못지않게 그 라반이라는 사람이 관계하기가 모툭지 않고 아주 좀 약삭빠른 그런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 외삼촌이라서 친척으로서의 좀 정이 있기는 있는데 사람의 기본적인 그릇에 댐댐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변역을 해버리고 야곱이 와, 내 괜히 천박이를 한다고 그랬네. 3분의 1만 좀 떼달라고 그냥 얘기했으면 낳았을 뻔했다. 아이고 언제 태어나노.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이상의 계시의 몽조의 그 꿈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어서 모든 태어나는 양마다 알록달록한 양이 태어나고 점박이가 태어나고 검게 생겨진 양이 태어나고 그 꿈과 계시와 이상을 보여주고 나니까 어때요? 와, 이게 현실에서도 이루어질 것 같고 어때요? 현실에서도 정말 이루어질 것 같고 그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현실에 있어서도 이 꿈이 묻히고 사장되지 않기 위해서 그 알록달록하게 생긴 신풍나무 잎이나 그런 나무 이파리를 벗겨서 양들이 먹는 물구유, 샘 그런 데 있잖아요. 자기가 먹이는 모든 라반의 양들이 먹을 때 그 옆에다가 꽂아 두게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믿음의 힘이 양들이 물이 먹을 때마다 물구유에 물을 길어서 주어서 양들이 먹을 때마다 어떻게 실망과 낙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의 마음에 이야 알록달록한 그런 성분이 원자 입자 한 개는 들어갔겠네. 이제 이렇게 되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을 것 같아. 신풍나무. 그게 야곱이 자기가 무당이라서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아따 알록달록해져라 그래가지고 뺏겨 놓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런 신풍나무까지 울룩들룩한 가지를 벗겨서 물에다가 꽂아두고 양들이 먹을 때마다 낙심 낙담을 하게 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저거 알록달록한 성분이 오늘은 좀 들어갔겠지. 꿈을 꿀 수 있는 자가 되었지 않았겠냐. 꿈을 꿀 수 있는 자가 되었지 않았겠냐. 자, 요셉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요셉이 왜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존귀한 직책에 나가고 자기가 그렇게 바로의 그런 고난 대행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지혜와 정책을 자기가 전부 다 애굽의 살림을 그 거의 세계적인 대국이었잖아. 그 당시에 주변의 모든 약소국가 국민들이 애굽에 전부 다 곡식을 사러 오고 그렇게 토지까지도 막 그 국민들의 토지까지도 싹 수거해가지고 바로의 국고로 돌려버리고 그 정도로 아버지가 지혜를 주셔서 함께 해도 요셉이 당황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던 몽조와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어렸을 때에는 열 몇 살도 되기 전에 그때 꾸었던 꿈을 꿀 때에는 요셉이 싸가지가 없고
인성이 결여되어 있는, 즉 말하자면 반의 학교의 반장인데 공부는 잘하고 한데 똑똑한데 싸가지가 없고 잘난 체 하는 재수 없는 놈 있잖아요. 딱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요셉이었어. 머리는 아버지께서 좀 지혜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때요? 그 꿈에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절을 하더이다. 그런 꿈을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요셉에게 딱딱 집어넣어 주네. 그 요셉이 어때요? 아무것도 모르고 세금도 없고 애굽에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서 말이야, 엄청난 수십 년간 군박을 당할 거는 전혀 모르고 있던 그 요셉이었지만 그 꿈과 포부의 그거를 가질 수 있었지 않냐. 꿈과 포부의 그거를 가질 수 있었지 않냐. 아, 내가 형들보다는 베냐민만 내 동생이고 내가 11째의 그런 동생이지만, 아, 내가 이런 큰 그릇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족들조차도 나에게 절을 할 정도로 그런 인물이 되는가 보구나. 그 마음속에 포부와 꿈과 비전을 가질 수가 있었지 않냐,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하루는 또 꿈을 딱 꾸는데 그 뭐 볏집입니까? 볏집. 엄마 볏집, 아빠 볏집, 그 다음에 11볏집입니까? 전부 다 일어나서 자기의 볏집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요셉이 그런 꿈을 한 번만 주어도 아직 인성이 다듬어지지 않고 김민영이처럼 개차반에 자기만 잘난 줄 아는 재수없는 요셉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꿈과 포부를 가져서 고난을 주더라도 이겨내게 하려고, 그런 꿈을 딛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려고 그 꿈을 한 번 더 주니까 어때요? 기고만장해요. 대가리가 아주 목이 그냥 쭉 기린처럼 올라가려고 하는 거야. 그 유상무 상무가 혀를 갖다가 볼에다가 딱 넣고, 야, 이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요셉이 목이 기린 목처럼 쭉 빼가지고 잘난 체 하면서 에헴 그러면서, 아, 형들은 나중에 나의 종들이 되는 모양이요. 똑바로 하시오. 내 잘 봐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얼마나 그게 재수가 없고 싸가지가 없고 인간 말종 새끼로 보일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싸가지 없는 인성 결핍자인 줄 알면서도 나중에 그 극한 군박을 당함을 통해서 흑인 부족들에게 짓밟혀서 노예로 팔려 완전히 업신여김을 당하고 수고를 해서 그 싸가지를 잡고 인성을 고칠 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 요셉에게 그래도 꿈을 잃지 않고 그 경강한 활을 들고 어떠한 죽음의 고통이 오더라도 도리어 경강하게 딛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의 기치와 포부의 나래를 펼칠 수 있게 하셨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펼칠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요셉처럼 그렇게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잘 있습니까? 뭐 꼽으라면 사무엘, 노아, 모세 이 정도지. 아브람 정도지. 엘리야, 엘리사 이 정도인데 잘 없잖아요. 에녹 이 정도지.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가서 흑인들이 시키는 대로 12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뻘뻘뻘뻘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당당하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지혜의 혜택을 받는 거를 꺼려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꿈과 포부와 희망을 심었지 않냐.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꿈과 포부와 희망 가운데 내가 정말 큰 사람이 되나 보다. 십몇 년간을 그런 꿈을 꾸게 하셔서 그렇게 보내시니까, 그렇게 보내게 하시면서 그 마음의 기치와 그런 마음의 그런 역량과 펼칠 수 있는 나래를 아버지 하나님이 개념을 가질 수 있게 하시니까 어떻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사울의 장수로 있으면서 모든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그 모든 사람들의 귀히 여김을 받게 그런 상황으로 몰려갔을 때도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왜 이렇게 함께 하시지? 내가 잘난 게 없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는 함께 하시지 않는데, 내가 형들에게 팔려왔는데도 왜 이렇게 함께 하시지? 이렇게 이상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꿈과 그런 계시와 포부의 기치의 날개 속에서 요셉은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때에 잘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그때에 고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성도 다듬어 주시는 걸 알게 하셨을 것입니다. 김민영이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위로하시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가 지혜와 몽조와 계시로 왜 그가 잡혀와서 그런 일을 당하고 있으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요셉아 기죽지 마라 격려해 주셨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전부 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성을 다듬어 주시는 것을 알게 하셨을 것입니다. 김민영이처럼 이제서야 내가 인간이 되어 가는구나. 그 고난 중에 종살이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붙드심과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울의 짓밟힘과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 동굴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당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백인데도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인성을 만드시며 이렇게 극한 훈련을 시키시며 그릇을 빚어서 만들어 나가시면서 요셉아 너에게 내가 명한 그 꿈과 희망과 비전이 있지 않냐.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라. 반드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런 약속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당당하게 인성까지도 갖추어서 이제 온전케 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혜와 능력과 계시의 정신으로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돋보이는 능력자로 겸비해 가면서 내가 형들에게 정말 개만도 못한 쓰레기보다 못한 인간이었구나. 내가 형들을 보게 되면 반드시 무릎 꿇고 내가 사죄를 하고 잘못을 용서 빌어야 되겠다. 그런 온전한 인격과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을 갖추고 겸비해 나갈 수가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때요? 요셉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꿈과 계시와 몽조를 향한 그것을 추진하고 바라보고 지향하는 그 겨누고 있던 활의 팔의 힘이 온전해지고 강건해지고 더욱더 몇 배나 더 인내가 많아지고 굳세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더욱더 마음에서부터 꿈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내가 더욱더 침노하고 뛰어들어서 달려갈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니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여 주셨던 그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꿈과 계시와 비전으로 야곱에게 알록달록한 점박이의 꿈을 주셔서 신풍나무까지 알록달록한 것을 두게 하셨던 것처럼 그에게 끊임없이 위로하시며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타나시고 주님이 나타나시고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주지 않으시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마귀 사탄의 모든 그런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작당을 해서 군박을 하고 억울하게 하고 짓밟고 능욕하고 학대하고 천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나 주님이나 성령님 중에 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특별한 붙드심의 사랑의 관계 속에 파묻혀서 이끌려가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를 어떤 환난이나 기근이나 수치나 모욕이나 적신이나 기근과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님과의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첫믿음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고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김민영이처럼 맹꽁이 떡두꺼비 따까리 같은 그런 뺑덩어비보다 못한 벌거지 새끼일지라도 주님이 참아주시고 아버지가 참아주시고 성령님이 참아주시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그 서로가 너무나 뜨거운 격렬한 사랑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내 인생의 그런 방향성이 정해지고 나의 삶의 앞길이 예비되어지고 아버지께서 격려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이 위로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고 소원하게 되고 성령이 소멸되고 주님이 아파하시고 아버지가 탄식하시게 되면 다시 일으킬 방법이 없다. 다시 일으킬 방법이 없다. 자, 연인들이 서로 죽도록 사랑하다가 한쪽이 변질이 돼서 배반을 해서 다른 이성에게 눈을 팔게 되면 처음에 그 서로 사랑하는 연인관계에 있던 남자나 여자나 그 이성을 포기하고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용서를 해주겠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그런 용서와 그런 화해를 유도를 합니다. 용서와 화해를 유도를 합니다. 이제 그러고서 네가 정말 그 이성, 그 남자나 그 여자를 그래도 선택해서 따라가겠다면 나는 너와 아쉽지만 나도 가슴 아프지만 결별을 선언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만나겠다. 가슴이 천근과 같이 찢어지지만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계속 연인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미친 게이, 도란 게이,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그런 사람을 세발 네발 걸치도록 하고 그런 여자를 그런 남자를 만날 미친 도라이가 있습니까? 김민영이도 아무리 개또라이라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아버지가 바보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그에게 5년의 기회를 주고 10년의 기회를 주고 예, 엄청나게 많이 참아주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겉으로는 그 남자나 여자가 그래 알았다 내가 니만 사랑할게 내가 니만 사랑할게 그렇게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하면서 나를 부가적인 세컨드 식으로 여기면서 세 발 네 발 걸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고 내가 세컨드처럼 그냥 계속 지내야 되겠습니까? 결별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정신이 팔려있는 그런 사람이나 물건이나 그런 취미생활이나 사행성적인 그런 어떤 오락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쾌락이나 타락이나 그런 거. 이제 그런 게 있을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연인이시고 주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의 가족이시기 때문에 진짜 부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인간 부부도 물론 진짜 부부는 부부인데 그게 이제 인간 부부는 하나님의 그런 남편보다 하나님의 그런 아내보다 더 이제 부차적인 남편과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참 가족입니다. 인간의 가족도 물론 결혼해서 자식을 놓고 사니까 참 가족이지만 영원한 가족은 아니잖아요. 구미호 성도님들, 구미호 목사님들 120년 한번 살고 나면 그 가족은 끝이잖아요. 천국에 가서도 가족은 아닙니다. 영원한 가족, 영원한 신랑, 영원한 남편은 주님과 아버지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은 부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목사님이라고 성도님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존재나 사람이나 그런 물건이나 어떤 것이 생긴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를 해요. 진짜 목숨처럼 사랑해왔고 연인이었고 진짜 남편 사이였기 때문에 경고를 합니다. 야야 성령으로 이제 아파하고 찌릅니다. 마음의 양심을.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할 수 없다. 그거를 네가 마귀 사탄이 어떤 계략 가운데 너에게 넣어주어서 너를 무너뜨리고 예수 피의 옷을 벗기게 만들어 너를 타락시켜 믿음을 벗어나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걸 집어넣는 거니까 그거를 선택하지 말고 내가 시켜주는 대로 말을 듣고 따라오도록 해라. 그렇게 아버지가 말을 하고 기회를 줍니다.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1년 2년 안 한다고 그렇게 막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기회를 줘요. 아버지 하나님은 진짜 많이 참아줍니다. 진짜 많이 참아줍니다. 그러고 나서 5년에서 10년을 기회를 주는데도 그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아파하심을 항상 마음을 찌르시고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신다. 진짜 사랑하는 연인,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인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존재와 그런 물건과 그런 문화와 그런 어떤 것을 어떤 사람을 네가 만들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엄청나게 절망하시고 쓰러져 아파하신다. 진짜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더럽고 때가 묻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순수하고 순전합니다. 거룩합니다. 지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빛이고 무지갯빛 같은 그런 빛입니다. 몸 자체가. 하나님의 그런 몸은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의 크기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보다 400억 경배에서 500억 경배가 더 거룩하십니다. 아멘. 그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 순수하고 순전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때가 안 묻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아파 죽으려고 하시는데 그거를 믿지 않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 주는 대로 하나님이 뭔 아플까? 니를 종 삼아서 노예살이 시키려고
생쇼하는 거다. 인간이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한 남자 한 여자만 사랑하냐. 한 100명 정도는 쳐박아야지 사람이. 그래야 만족을 하지 말이야. 그래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노예살이 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연인 사이 목숨을 걸고 서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 연인 사이인데 그 서로 종로로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보다 수백억 경배가 더 순수하고 더 거룩하시고 순전하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맑으신데 그 하나님이 흉내만 내고 여러분을 종살이 하려고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 하나밖에 없는 우주의 5천만 배 독생자를 여러분 대신 죽도록 몸 찢고 살 찢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죽도록 내어주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 사실을 보고서 그렇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지. 사탄이 그걸 불어 넣어준다고 우선 먹기에 꽃감이 달다고 그것을 먹고 배신하고 떠나가냐?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 아파서 마음이 찢기고 걸레가 되어 쓰러져 계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는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40년이 가고 이제 그 정도는 되어야 이제 하나님이 얘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충분한 기회를 줬지. 이제 얘는 그만 정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그 사람은 관계를 완전히 딱 끊어버립니다. 근데 그 끊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건 장로건 성도건 교회를 나오건 안 나오건 껍데기만 씁니다. 하나님 좋았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라.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그런 남편과 아내의 극한 사랑을 나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된다. 진짜로 버린다. 보통 사람보다 수십 배, 10배, 20배의 부모로서, 연인으로서, 남편으로서, 가족으로서의 사랑을 주고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수십 년을 보살피지만 그래도 배신하고 떠나가는 자는, 짐짓죄로 떠나가는 자는 다른 연인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하고 마귀 사탄을 선택하고 가라지를 믿고 따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선택해서 배신자로 끝까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가서 배신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완전히 관계를 청산하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완전히 구분을 하고 완전히 버려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 어떤 권면이나 어떤 선한 말이나 착하게 살아라느니 뭐 똑바로 해라느니 죄를 짓지 말라느니 그런 말은 일체 하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구원받는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에게는 버렸다는 티를 일절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은 죽어서 심판받을 때까지 자기가 목사인데 성도인데 지옥 갈 거를 모르게 죽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회개의 영을 부어서 자기가 지옥 간다는 거를 한번 버린 사람은 절대 영원히 깨우쳐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이 가서 목사님 지옥 갑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지옥 갑니다. 그런 말을 해도 절대 듣지 않아요.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이 소멸됐고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마귀 사탄에게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활이 그런 수많은 빙 둘러싸여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둘러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죽지 아니하고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하는 것은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둘러싸이고 짓밟아도 요셉이 도리어 경강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목표와 사명을 발견하고 인성을 보완하면서 목숨 걸고 몇 배로 경강하게 되어 그 목적을 향하여 추진하며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달콤한 사랑, 주님과의 달콤한 사랑,
성령님과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아이스크림보다 몇백 배가 더 좋아서 절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거나 침범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첫사랑 첫 믿음으로 돌아가시고 회복하셔서 여러분 그 어떠한 기근과 핍박과 위협과 칼이라도 여러분 너끈하게 이겨 나가집니다. 첫사랑 첫 믿음을 그냥 받으면 됩니다. 이 시간에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그냥 받았던 것처럼. 아멘. 그러면 첫사랑 첫 믿음이 됩니다. 아멘. 그 믿음의 예수 피의 옷을 이제는 벗지 마시고 끝까지 믿으세요. 끝까지 믿으세요. 4년 뒤에까지 믿으세요.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받아들여 사랑 나누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그 말을 들으면 믿음의 예수 피의 옷이 벗겨집니다. 그러면 예복이 없는 자가 되어서 쫓겨납니다.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어떠한 핍박과 군박과 짓밟힘이 있더라도 죽음과 순교가 온다 할지라도 도리어 요셉의 활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경강하게 견고해져서 그 뜻을 추진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며 성령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 달콤한 사랑에 위로받으며 모세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쓰시는 소임에 따라 크게 귀하게 들어 쓰임받고 4년 뒤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달란트를 누구보다도 온전하게 완벽하게 많이 남기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열매 주렁주렁 맺어서 휴고되어 졸다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받아 영원한 권세와 지위와 직책과 재산과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알곡신자 진정한 주님의 신부 아버지의 아내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의 영원한 친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